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기적,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에서 한 맹인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응당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제자들은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샘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지하로 장장 500m나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어서 끌어올린 인공샘입니다. 이 물로 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식수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샘 자체가 매우 은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그런 샘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통 참빛 되시는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의 순종, 이 두 꼭지 정도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 참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또 이 시각장애인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관점이란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들의 대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맹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3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고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오류는 상황을 누구의 죄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누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항상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그런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섣부른 정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정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또 부모가 잘못했다면 부모가 벌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아이가 벌을 받겠습니까? 이런 접근은 항상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당하거나 또 공동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우리 안에 누가 뭘 잘못했는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려고 한다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 안 되고, 뭐가 잘못되었나,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었나, 그런 걸 따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담당자를 색출해내서 그들을 벌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꾼을 뽑아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오류는 이 맹인의 상태를 결과론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결과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어떤 원인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리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은 대체로 어디서 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죄악들과 부정적인 실수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도 깊어지고 열등감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방식인 것 같지만 그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항상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의 노예로, 평생 죄책감의 노예로, 열등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차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해석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오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첫 반응은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게 누구 죄 때문일까? 그러면서 관찰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인격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버려진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나의 이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소중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연구하고 자신들의 연구 논문을 쓰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관심거리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최근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정치인들은 그것을 그냥 관찰하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가? 3절에 보니까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인간의,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결과로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주를 받은 결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매우 다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잠 못 들게 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절망적이 되었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의 좌절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하는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지만 꼭 죄와 관련해서 해석하려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독사라는 말은 영광이란 뜻도 있지만은 의견이란 뜻도 있고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에는 하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개인이면 개인에게, 가정이면 가정에, 공동체면 공동체, 국가적으로도 그 각각에 맞는 하나님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잘 될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is life,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 his life, 그의 삶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자신에게 많이 질책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죄악들이라면 또다시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닥쳤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딱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밤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밤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는 빛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볼 때 밤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환한 낮입니다. 은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총의 빛이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이 은총의 빛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들에게는 가장 큰 핸디캡이 눈 아니겠습니까? 누가 눈 얘기를 하거나 눈을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을 만지십니다. 만지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만지십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런데도 이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님이니까 좀 더 우아한 방법을 쓰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저급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라도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다는 기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수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처럼 진흙을 이겨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과 진흙을 이겨서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 둘이가 만났습니다.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기투합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은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은 좀 쉽게 고침을 받은 것 같고 한 사람은 실로암에 갔다 오면서 막 발에 상처도 나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 의심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데, 안수해야 예수님 방식인데, 아니야, 진흙을 이기는 게 예수님 방식이야. 그러면서 둘이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대한예수교 안수파 총회장이 되고 한 사람은 대한예수교 진흙파 총회장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을 보십시오. 그대로 순종합니다. 진흙을 바르고,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을 찾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쟤는 눈에 진흙 바르고 뭐 하는 거야?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 갔다 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끝내 실로암을 다녀와서 그의 눈이 환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이 죄책감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우리의 고난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한,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 위한 순간순간의 퍼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역사,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